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근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 아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 다시 말해 새 포도주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저희가 옛날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저와 여러분들의 옛날의 모습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 또 2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냐? 하나님과 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속에 속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던 세상 것을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 없으면 우리 또 육신의 체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5가지 응답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을 봐야 되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과 아예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가야 되죠. 말씀 따라서. 말씀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진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를 확인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죠. 전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두고 구체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2, 3, 7, 5천 종족 나온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현장의 영적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한 지역, 한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한 나라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을 보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 보입니다. 예배가 없다, 길이 안 보여요. 다시 말해 응답이 안 보여요. 시편 10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깜깜한 데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불 꺼진 데서 길을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한 데서 길을 간다. 돌이 있으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고,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치일 수밖에 없고 하지요. 예배가 없다. 15개 나라에서 온 다민족이라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 성도가 있는데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시비를 걸어요. 자꾸 왜 세리와 함께 하냐, 함께 다니냐, 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왜 함께 밥 먹냐. 그러면 또 시비를 건 게 뭡니까?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먹고 왜 먹느냐,
먹고 마시느냐? 뭐 이거 갖다 이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조심하세요.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과 맞지 않은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는 뭐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기 전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해요. 거기 가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우리보다 몇 배로 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먹이일 만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을 보고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밤새도록 울고 대성통곡을 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말이 일리 있는 말들이에요. 맞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니 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냐? 이들은 뭐 먹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모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냐? 아니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고, 또 왜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말을 할 때는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은 금식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러면서 새 조각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되냐?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어찌 낡은 부대 가죽에 넣겠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왜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낡은 부대는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제가 저번 주에 관음사라는 절을 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면 돼요, 안 돼요? 관음사가 어디냐? 그 청주대학교 뒤편에 있는 우암산 중턱에 있는 관음사예요. 갔지요. 뭐 일단 절들은 경치가 아주 좋잖아요. 보니까 또 아마 신도들이겠죠. 신도들이 와서 그 잡초도 뽑고 다 관리를 해요. 이게 잘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참 신도들이 와서 절도 잘 관리하고 좋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건물이 있는데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에 3층에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 3층 건물에 딱 가면 청주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경치가 아주 멋있게 잘 보여요. 이렇게 그렇게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부르세요. 공양하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이제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수제비가 나왔어요. 수제비를 들고 자리에 앉는데 제 바로 앞에 그절 주지 스님이 앉아 계시고 뭐 잘 먹고 왔습니다. 뭐 맛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까? 저 꾸짖으시는 거 아니죠? 스님과 밥 먹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은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럼 가야죠. 그렇잖아요. 가야죠. 어둠의 그 현장에 이 빛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왜 따르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새 포도주 된 나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넣으시라? 위드에 넣으시라. 함께 넣으세요. 새로운 나를, 새 부대, 그 부대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넣으세요. 나를 딴 데 넣지 마세요. 나를 염려 가운데 넣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넣지 마세요. 상처 속에 넣지 마세요. 나를 어디에 넣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함께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기다 넣으세요. 아니 왜 염려에 넣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넣으십니까? 상처 속에 넣으십니까? 나는 새롭게 됐다니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심에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구죠?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기도하세요. 왜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실제적인 축복이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상관없어요. 왜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려요.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늘 살았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면 애굽도 내려가고 롯도 데려가고,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롯도 데려 나오고, 어려워지니까 가나안에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도 내려가고, 자꾸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의 말씀에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잡은 후에 그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왕이 와서 아브라함과 너가 나와 계약하자. 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계약하자. 내가 너를 못되게 안 할 테니 너도 나를 못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 너도 나를 선대해라. 그 계약을 맺자. 왜? 그 왕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이 실제로 누렸던 것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실제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떻게 누려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담아요? 세 부대. 그 세 부대가 뭐냐? 위드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아 놓고도 늘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새 부대에 내 인생을 담지 않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 6절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대요. 원수가 누구면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동기도 버리세요. 뭔가 하기 위해서 동기도 버리세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죠. 그 비방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있지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세리로 이제 세운 거죠. 뭐 한 사람당 뭐 세금을 이 정도 내라라고 이제 뭐 법을 정했겠죠. 그러면 이 세리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만 걷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은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꿀꺽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취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난한 거예요. 아니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까? 왜 이들을 만났습니까? 뭐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불신자 만나도 됩니까? 이방인 만나도 됩니까? 오늘 붙잡을 언약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에요. 만남을 어디에 넣으셔야 되냐? 임마누엘에 넣으세요. 우리의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잖아요. 그걸 어디에 넣냐? 임마누엘이라는 새 부대에 넣으세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찾을 축복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만나요? 내가 만나는 이 세리와 죄인들 속에 누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자다가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 들을 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만남 속에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냥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있다니까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셨어요.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정표, 교회 안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의 한 팀, 그 축복을 누렸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요. 전도팀이 될 만큼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만남을 임마누엘이라는 새 부대 속에 넣으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찾아 누렸던 축복이죠. 예수님은 비난받는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임마누엘에 담으세요. 이번 주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 있으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먹고 마시는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두고 지적했어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손님이 금식할 수 있겠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뭘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을 원네스 속에 넣으세요. 원네스의 뜻이 뭐죠?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로 되어지는데 뭘로 되어지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선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여기에서 축복을 누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문에 문제가 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문제인 줄 아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가는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담겨져 있죠. 이번에도 캠프 기간 동안 한 권사님이 가문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문제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문 복음화의 축복으로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러면 전도 캠프 기간 아닌 동안에 일어난 일은요? 그러니까 평소 동안에 일어난 일은요? 평소 동안에 뭐 가문에 장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일어난 일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 모든 일을 원네스에 담아야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일, 모든 일은 원네스에 넣어라. 특히 사건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넣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하고 기도할까요?
뭐 율법에 정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걱정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사고 때문에 걱정되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세요. 신랑께서, 이 신랑이 누구십니까? 보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랑, 보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모든 일어나는 일을 기도로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원네스에 넣어라. 모든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래되면 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주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비싸져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의 맛이 좋아져서요.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어떤 맛을 봐야 되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맛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그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 쉽고 편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쉬워져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한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열심히 해야 하지요.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계보고만은 못합니다. 나도 살리지 못해요. 나의 현장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세계보고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믿음 가지고 간 것뿐이에요.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간 것뿐이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뭐 했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죠.
근데 거기 말씀해 보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루디아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완전히 준비된 제자. 내가 당신이 하는 전도 운동을 돕겠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현장이 진짜로 살아나야 돼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 시작이 서밋 집중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죠. 서밋 집중, 그 타임을 가지세요. 서밋이란 얘기는 뭐냐? 살리는 자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살리는 자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힘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힘도 필요하고, 우리의 업을 살리는 힘도 필요해요. 살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을 누리게 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돼요. 이 힘을 가지면 망대가 만들어져요. 예배가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집중을 시작하세요. 집중이 뭐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의 인생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축복 속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